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배로운 믿음과 신성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 특유의 우리 신앙에 대한 그 명칭을 멋지고 아름답게 또 깊이 있게, 영적인 깊이가 있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표현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4절에 있는 신성한 성품이라는 이 두 표현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게 되면 보배로운 믿음인데, 특별히 어떤 보배로운 믿음이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생각할 게 뭐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 보배로운 믿음, 우리 믿음이 보배롭지. 이것까지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직역하여 이해할 수 있지만은 동일하게 보배롭다. 이게 이제 여기서 핵심 표현은 동일하게라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 동일하게라는 말은 뭐냐? 사도들이 받은 보배로운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누구와 함께 받은 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이 받았던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에게 지금 편지한다 하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달리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들에게 전수받은 진리로 말미암아 임하고 자라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란 것이죠. 사도들이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동일하게는 누구와 동일하게냐면 사도들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느냐?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사도들이 전하여준 진리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그 진리에서 자라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임한 믿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사도들의 신앙은 모든 성도의 신앙의 모범이구나. 사도들의 신앙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모범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는 아닐지라도 사도적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 사도적 믿음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전수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계승해줘야 될, 전수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은 모든 성도의 신앙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모범을 따르고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믿음을 물려줘야 할 책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3절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의 지식,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 보시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 후반부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의 아는 것, 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사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알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또 3절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야, 근본.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쭉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받았던 믿음,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진리를 따라 우리에게 임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죠.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또 삶 속에서 내가 받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받은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하여 애쓰잖아요. 그렇죠. 애쓰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꾸준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자기를 돌아보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회개하고 잘 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간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게 바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참 잠언의 말씀 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의 근본에 닿는 순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서 다양한 지식들이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달란트와 상황과 성품과 인생의 경험을 따라 풍성하게 지식들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학생들, 이게 열려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게 4절이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절에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인가를 받고 2절, 3절에서는 그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고, 그리고 4절에 와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사도들이 받았던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기로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 신성한 성품. 이 개역 한글판에 뭐라냐면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신의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 이제 신성한이라고 좀 바꿨지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절, 3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의 이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령님을 아는 만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디다가 적용시켜서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신의 성품 거기다 적용시켜요. 당연히 중요해요.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성품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을 일반 도덕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부간에 갈등하지 마세요. 뭐 이런 소리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고부간에 갈등하지 말아야,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을 거기다 적용하면 어떡하냐고. 신의 성품이 아니라도 갈등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상사들과 들이박지 마세요. 신의 성품을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당연히. 이게 신의 성품의 이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다 목사들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까요? 제가 지금 드린 도덕적인 부분은 신의 성품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신의 성품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신의 성품을 갖춘 만큼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천국 누리는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성품에 우리가 얼마나 참여했느냐는 그 사람이 천국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의 실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죠. 값없이. 아니, 그 아들 예수님도 공짜로 주셨는데 천국도 다 주시겠죠. 당연히. 값없이 전부 다 주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유일하게 아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탄 없이 주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나라도 그냥 공짜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넌 요만큼만 누려, 넌 그만큼 넘어가면 아니, 그게 아니에요. 다 주십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다? 내 실력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내 실력에서. 내 수준에서. 그럼 내 실력, 내 수준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의 성품에 얼마나 참여했느냐. 거기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도덕에서 어떻게 그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래서 4절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며 장차 다가올 영원한 삶 그 자체입니다. 장차 다가올 영원한 삶 그 자체. 그래서 이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피해라. 여기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는 것은 죄뿐만이 아닙니다. 죄뿐만이 아니에요. 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공력 심판의 불이 옵니다. 공력 심판의 불이 와요. 공력이 뭐냐? 얼마나 신의 성품 참여했냐? 얼마나 예수를 위하여 살았냐? 그거 달아보는 불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확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확 타버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죄뿐만 아니라 죄가 아닐지라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건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죄뿐만 아니라 죄가 아닐지라도 예수님과 관련 없는 모든 건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이, 그 사모님 성함도 내가 까먹어버렸네. 그 사모님이 유언처럼 남긴 글이 있어요. 우리가 비전 트립을 혹이라도 가게 된다면 나중에 또 제주도도 한번 가보는 게 좋습니다. 제주도 4.3 사건 얼마나 빨갱이들이 많았는지도 봐야 되지만은 제주도의 그 순교 그 스토리도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어찌됐든 근데 그 사모님이 남겨놓은 글이 뭐가 있냐면 5분 이상 예수님을 까먹지 말아라. 그런 글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나? 그 양반은 왜 그랬을까? 이것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불타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알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순교자적인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래야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불타 사라질 것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공역 심판을 위한 불이 왔을 때 불타 사라질 것, 사망으로 넘어갈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소중한 시간, 그렇죠? 그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아니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구체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 또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 또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또 절제는 인내로 이어지고, 쭉쭉쭉 하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운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가 집이란 단어하고 그 원어적 근본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집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할 때 전이 집전자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예, 그렇습니다. 집을 세운다. 그 다음에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 그렇게 집을 세울 때에 지식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말씀 3절 4절에 있는 지식이죠. 성장할 때에 진리 지식 위에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지식으로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이 지속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갑니다.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진리 지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진리 지식, 또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 알게 되는 진리 지식.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지식의 온전한 사용을 위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령한 지식은 최대한 절제해야 돼요. 아니 거의 나는 그런 거 없다 할 정도로 절제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SNS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이 젊은 이 성도들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자기 통변한 내용을 막 써요. 그래서 뭐 어떤 정치인의 뭘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자기가 무슨 꿈을 꾸고 무슨 그런 얘기 그렇게 SNS 나와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절제가 없어. 절제가. 여러분 100이면 100 다 그런 사람들 망합니다. 망해요. 우리 아버님 항상 그런 얘기 하십니다. 아버님하고 같이 은혜 받던 사람들 지금 하나도 예수 제주민들은 아무도 없다고. 자기가 보는 거 자꾸 얘기하고 자기가 자꾸 이 깨달은 거 자꾸 얘기하고 그런 사람 다 망해요. 왜? 절제가 안 되거든. 절제가 안 되면 어느 순간 양심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귀신이 주는 건지 성령이 주는 건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얼마나 신비한 걸 더 많이 받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걸 더 많이 받겠어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사도들도 알았던 것이죠. 절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절제 부분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덕 위에 지식을 채우게 되면 이 지식이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아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본 거 자꾸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절제하면서 무엇이 자라나는가? 인내가 자라나요. 여러분 인내도 은사입니다. 인내도 은사예요. 은사. 인내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는 사람이 인내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절제함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깨달았다, 뭘 들었다, 그게 뭐냐? 너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 가서 말해라고 하지, 그렇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고아가 돼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제로 나아가는 성도는 인내의 은사로 나아갑니다. 인내의 은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환상 꿈을 꾸고 방언을 통변해도 절제와 인내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인생에 열매가 있는 거 보셨어요? 뭐 대단하다 주목을 받는데 열매가 있냐고?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은사자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자꾸 보고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는, 절제하고 인내하는 자는 은사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은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인내에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경건으로 들어갑니다. 경건으로 들어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경건부터는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선한 영향력 끼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주소로 보면 안디옥이죠. 안디옥의 영적 상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경건부터는 선한 영향력을 여기서부터 끼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절제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은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경건의 영향력을 나가요. 경건의 영향력. 그래서 훌륭하고 대단한 은사 이런 얘기 안 해도 한마디 툭 해도 거기엔 영감이 확 딸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무엇이냐? 형제 우애와 그리고 사랑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여기 열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8절이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없는 자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이 깊이 있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지금 우리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더욱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벌써 6시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과 신성한 성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귀한 한 날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